우리 서밋, 우리 성경 통독 모임 오늘 같이 모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빌립보서를 같이 1장부터 4장 전체를 읽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강단 말씀과 비추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 깊이 임하셔서 그리하여 정말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있는 현장을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을 주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만은 이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누리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적 부분이 주님 앞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잠깐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한 약 AD 6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로마 황제에게 아무리 어필한다 하더라도 그 이 가택 연금이죠. 집에 있더라도 곧 있으면 교수형을 대부분 당한다고 합니다.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인데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바꾸었던 종교의 지도자인데 사형수 같은 엄청난 죄를 짊어졌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붙잡은 복음과 전도 운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헌금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곳에 있는 새로 믿은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일꾼들의 목록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질병을 정말 가져서 힘들었다가 그러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나아서 그에 감사로 다시 또 바울에게 무엇인가 또 도움이 되는 선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 선물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가택연금을 위한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이것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씁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정말 그 신실하게 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우리 교인들이 모든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 하나님 복이 넘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래에 어떤 하나님께 주실 복을 알고 그것에 진짜 나가야 될지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통해서 미래의 비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참담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여금 이 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공동체 우리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1절에서 2절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도 현장입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소아시아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좀 본격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섬 지역이 아닌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이지요. 정말 복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잘 그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진전이 안 되는 부분 앞에서 사도행전 16장 우리의 언약의 그 이정표지요. 언약의 이정표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그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바울 디모데 전도팀에게 마게도냐로 오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후에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납니다. 이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처음으로 정말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과 함께 같이 시장도 다니고 회당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일부러 말하다가 사도 바울이 참고 참다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받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다른 곳보다 나중에 여러분과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자 이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이 고대 시대에 비해서 성경이 여자 이름이 참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있는 여자 이름이 다른 곳에 있는 여자 이름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로 말하면 아무래도 최신 도시, 이 뉴욕처럼 앞서 나가는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이 뉴저지, 뉴욕 이런 지역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곳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해서 감사한다. 첫날부터 복음에서 너희들과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도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니까 감사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전도운동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이 이 착하다 아니고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옳은 일, 그리고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7절에 말하지요. 왜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무리 봐도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이 같이 교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안테나로서 언약의 안테나로서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사람들과 교제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같이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이 바울에 대해서 항상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옳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뭐냐면은 그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는 이 이상한 신흥 종교가 왜 이 사람을 자꾸만 감싸고 도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그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다 참여하였다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기도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은 복음 운동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니면 잘 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리고 정말 복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도 복음 운동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복음 듣고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겨우 우리는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 그다음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있는 그냥 복음의 첫 번째 페이즈이죠. 첫 번째 단계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는 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팩트도 엄청났지만은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체험하는 이 임팩트, 이 능력은 더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까지 가야 되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계획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화요 집회를 우리가 화요 제자 훈련에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 일부 마치고 또 다시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들으시고 만약에 못 들으신 분께서는 제게 메시지를 한번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에 들었던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정말 가지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화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면은 누군가 잘했다, 누군가 잘못했다, 아니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자꾸만 그럽니다.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진짜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형제가 잘못하면은 용서하라. 7번이라 하루에 7번 했더라도 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부르신 부름을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 자가 됐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올바로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 이 성경에 혹시나 주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 지극히라는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극히 또는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같지 아니한 선한 것, 즉 선하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또 말합니다. 선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올바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그것보다 더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잘 분별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끝까지 지속하고 24, 25 영원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사실은 24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 운동이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이 축복을 같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고 같이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 면에서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설명합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지방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변명하다가 그러다가 그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남용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나 이 주변에 있는 속국에 그곳에 묵히지 않고 로마까지 도망친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 황제나 그다음에 올바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 가택연금시키고 그리고 거짓으로 자꾸만 종교나 모든 분위기를 흐리게 했던 것을 이제는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다 밝혀내서 그래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소문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들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더 진짜 옳은 것이 우리가 뭔지 역사가 지나서야 알지요. 그게 뭐냐? 정말 복음이 정말 증거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오명까지 쓰면서도 복음을 전달하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응답을 정말 주신 만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을 진짜 믿으면서 우리처럼 복음을 붙잡고 가다가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투기와 분쟁을 따라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착한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또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16절에요. 17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기도 했다. 경쟁하면서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겉으로 복음 전한 것처럼 보여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속은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올바른 어떤 그런 중심이 없는데 막 그냥 전도 운동하고 그다음 전도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눈에 띄는 일들을 보이고 하면 여러분께서 가끔씩 속이 이게 상하실 때가 있지요. 저는 정말 속도 아닌데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와서 전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칠애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답을 내겠습니다. 거칠어로 하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정말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워야겠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면 되는 유익이 있느냐? 오늘 19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먼저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되고 나의 영혼, 마음,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일어나지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완전히 그 풍성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축복들을 누립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주변의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거나 일이 많아지면은 그 겉으로 거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거치려 아니고 진실로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겉과 속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다른 부분이 속에 있는 이 다른 부분 때문에 걸거쳐서 이제 진심으로 하다가 대부분 쉽니다. 네, 정말 교회 섬기는 거, 어떤 헌금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만두더라도 잠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는 것을 다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냐면 거치려로 하면 오래 잘하고 자 계속 많이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진실로 하는 사람들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실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그거는 확실한 답입니다. 거치려로 하는 거 결국은 문제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결국 진실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진실로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가장 중요한 바울의 중심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한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라는 것이 그 내게 살게 만들고 또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를 살게 만드는 이유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면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 지금 가택연금 받았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더 나은 방법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갈 길이 막막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거를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죠. 그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나은 방향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만큼 복잡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내가 거하는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울이 아무래도 다시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 됐지요. 안 됐지만 바울이 이런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있든지 말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28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28절에 합니다. 29절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고난과 재앙이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재앙을 더 거쳐가게 만듭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재앙지대를 지나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들어보았다라고 하지요. 우리들에게 진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꾸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벌써 30분 넘었는데요. 어제 랩런트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뭐냐면 이 랩런트가 이제 청년이 대학생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의원들 이제 완전히 아주 좀 인생을 완숙 속에 살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정말 랩런트가 되어서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을 자꾸 갔는데 아 내가 가는 길에 재앙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거 살리라고 보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더 무거운 그 골칫거리들을 내가 안아서 실제로 뭔가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현장에 왜 항상 다른 사람들 좀 편하고 좋은데 나는 문제가 있는 파트에 왜 가게 될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랩런트였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하라고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랩런트들 성공하고 편하고 그리고 잘 지내는 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랩런트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재앙지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랩런트를 키우고 그렇게 랩런트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너에게도 있다. 이것을 정말 그 고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목사님, 네, 아까 10절에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네, 네, 거기서 선한 것이 육신적으로 착함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선한 것, 구원에 예, 포커스 예. 해야 되나요? 어떻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진짜 진정한 복음적인 거. 우리가 말한다면 진정한 언약의 여정, 그 777 같은 진정한 망대냐, 진정한 여정이냐, 진정한 이정표냐, 이제 이런 것을 말하지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 방향에 맞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입니다. 그 15절에도 착하다는 뜻 나오지요. 착한 뜻으로. 여기도 착하다는 뜻이 선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그런데 이 good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에 맞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으로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열매의 예, 양선이 굿니스잖아요. 성령, 그것도 같은 건가요? 선한 것인가요? 갑자기. 예, 예.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양선이죠.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그 진짜 영적으로
진짜 올바른 것, 그것을 하나님 계획에 맞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양선이지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우리 2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자비가 있다면 같이 해라.
같이 해라라고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라. 이 같이 하면은 그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줄어들거나 진짜 줄어드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말 듣고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거칠애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이 말씀을 진시로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다툼이나 허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위로, 교제, 말씀, 권면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 안에 기도할 때 오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이 사실은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그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체. 그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제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영광 받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멸시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기를 정말 기뻐하셨다.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마음을 비우고 인성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 종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본체를 실제로 가지셔서 사람들처럼 핍박받는 사람 속에 같이 계셨다. 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처럼 역임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있도록 있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사람의 모양이 그냥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대로 실제로 다 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러 안 드러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멸시 받는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그전에도 사실은 뛰어난 이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는 세대까지 이 이름을 부르면은 흑암이 도망갑니다. 오는 세대까지도 이 이름 부르면 치유됩니다. 이제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늘과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다 통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가는 여정의 문이 되셔서 움직이시죠.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무서워하는 경외심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그래서 정말 그 거대함에 놀라는 떨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온전하게 따라가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림이 아니고 렘넌트들이 그냥 느끼는 단순한 즐김이 아니지요. 깊숙한 누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이것도 많이 외우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절대 계획과 절대 능력을 가져서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없이 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6절 이런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나 계속 빛을 계속 비추는데 그래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바울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 예수 날에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전도 운동했습니다. 저 사람들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진짜 한번 말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16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자신을 재물로 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사실은 죽음으로 드리는 이 죽음의 제사지요.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가 에베소에서 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꾼이 돼서 그래서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에 같은 연금에 있는 이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감옥 생활할 때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 중에 병들었지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여행이 편하고 좋은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가축들하고 같이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렇지요. 저희 아버님도 이 중남미 갔다 오시고 난 후에 그때 배가 너무 복통이 아파서 힘들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았다가 그래서 그때 칠레였던 것 같은데요. 칠레에서 그다음 캘리포니아 돌아온 중에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꾹 참으셨대요. 그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은퇴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도 쉽지 않은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병듭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 불구하고 이 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사실 지금 치유되었다. 근데 에바브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너희들이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더 근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 하여금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같은 교제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이런 교제를 같이 누리길 원한다. 여기 보면요. 29절, 30절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섬기려고 같이 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내 근심도 같이 들고 같이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이냐?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 고난에 직접 뛰어드신 분이다. 그리고 살아나신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함께 가라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3장입니다.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3장이 진짜 진정한 그 주 안에서 진전하는 것. 오늘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는데,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서 있다면 우리는 후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가야 될 진보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라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할례파가 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의 예배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게 하는 것. 그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롭고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할례파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거의 좀 약간 심한 말을 합니다.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성경에서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지요. 욕 같은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개라는 이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할례파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는 유대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먼저 이방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복음을 자꾸 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할례하면 실제로 이제 그 남자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죠. 일부러 잘라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그런 일도 하지도 말라.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했다 잘했다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하는 너는 완전히 그 개판이라서 그런 건 아니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도 육체 신뢰할 것이 많다. 그래서 열심, 그다음 할례파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그리스도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죽고 살아나는 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 믿음의 진보로 가려고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항상 잡혀돼서 손을 잡고 가서 그래서 달리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진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느냐. 17절부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경이 되어셔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1절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정말 우리와 하늘 배경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반대하는 사람들 17절부터 19절 사람들 나오지요.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 길로 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3장 말씀에요? 네, 목사님, 네. 그 할례가 원래 어떻게 돼서, 그게 어디서 유래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건지 좀 아, 궁금합니다.
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례가 어디서부터? 할례가 예 어떻게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을 좀 다시 해줄까요? 아, 예. 할례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때가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떼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자녀들의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 생산한 것이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죽는 것이죠. 우리 육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셔서 보내시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의식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을 사실은 가르치려고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그런 어떤 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 내 몸은 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지 선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너무 율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커버시하게 된 건가요? 예, 예. 완전히 율법화가 돼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례도 성취함을 따라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계속 했거든요. 구약에 있는 약속, 율법의 성취를 그 볼모로 잡아서 조금 할례받게 하고 그다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의 전통들을 따라가도록 자꾸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악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거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할례를 지금 사람들은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 사람들이 그거 대신에 하는 의식 행위가 다른 게 있나요? 그거를 대신하는 행위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잘 안 들립니다, 집사님. 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지금 요새 현대에 와서 할례를 대신하는 의식 행위가 따로 있나요, 그럼? 제가 알기로도 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지 않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 제가 알기로 흩어졌을 때부터 로마가 침략하고 난 후에 흩어지며 곳곳에 흩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할례라는 부분이 점점 좀 희미하게 되면서 레위 그 모든 이 뭐죠 랍비들이 그 이후부터 유대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토라를 정말 지키면서 토라를 따라가는 자로 할례를 서서히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옛날부터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자,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3장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보 하나님 나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는 김에 우리 4장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4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구체적으로 같이 권면하는 이 일들 속에 같이 멍에를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안부하는 것에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순두개, 유오디아, 그 다음에 2절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3절에 있듯이 처음부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다음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도 바울을 정말 도왔던 사람인데 여인들도 많았다라고 했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움직이는 여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아시다시피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4절 5절에. 그리고 6절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진보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8절 9절 실제로
무엇이 경건하든지 옳은 것이든지 그것을 추구하라. 덕이 있는 것으로 추구하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바울이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1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이후에 같이 떠났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진짜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주고 교제 짓고 다른 교회들은 별로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이것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진짜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썸밋 교회도 진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서로 권하고 그리고 서로 전도자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4장 말씀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오해 그리고 오명을 쓰면서 그러면서 있는 동안에 계속 교제하며 두었던 빌립보 교회에 썼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보를 해야 된다. 같이 진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 진보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지요. 이것 통해서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시고 우리 썸밋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누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참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앞에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진정한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도 속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